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6장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6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지난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사사기를 함께 봤는데 이제 다시 평상시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저는 인자의 복음보다는 큰형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서 성전에 처음 올라가신 것이 정결례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초태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누가복음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첫 아들 독생자 예수를 온 인류를 위하여 초태생의 제물로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초태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큰 형님으로 보신 모든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누가복음은 이제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9장까지 갈릴리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 성전으로 향하고 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의 그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그 해체되어지고 온 열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배려의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위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제 첫 시작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나사렛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다 제외하고 첫 갈릴리에서 사건이 이제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제 선포하시죠. 보통 이것을 취임 설교라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지나가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러자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가버나움을 통하여 갈릴리 전 전역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이 영접하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죠. 이것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스쳐 지나가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제 다음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제자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져봐라라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자 예수님께 바로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들에서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호련히 떠나시죠. 이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것과 더불어 이적을 보기 위해서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많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저 병자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의인 되어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에게는 가까이 가시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자들과는 이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제자를 삼고 또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였는데 그에게 오히려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시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심지어 손까지 대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려오게 되었는데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하시며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향하여 가게 되고 오히려 의롭다는 자들은 피하여 가게 됩니다. 아까 그림과 똑같죠. 이제 나사렛에 가셨지만 나사렛에는 이 예수의 복음이 스쳐 지나가고 가버나움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의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냐고 스쳐 지나가고 우리 죄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이걸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내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복음을 영접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복음이 내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은 반드시 그냥 스쳐 지나가 어딘가에서 생명력 있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소풍교회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복음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미 이 가치관과 선입견이 딱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거부하죠. 또 반대로 이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오늘 이제 두 번째 제자를 또 만나시는데 세리 마태를 만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뒤에 또 언급이 됩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은 것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며 제자로 삼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반면에 이 레위 마태는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죄인의 무리로 크게 구분되어지는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리이고요. 두 번째는 창기들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아웃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뭐 강도나 살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유대교에서 스스로 출교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 그리고 율법에서 언급하는 중한 죄를 진 자들,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거죠. 또 육체의 이 장애를 가져서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다 아울러서 이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쫓겨나게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세리는 가장 중한 죄인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 직접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면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자신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둥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감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죠. 세리를 했던 일들, 또 자기의 관계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그 세리들, 모든 사회적 지위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식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화해를 할 때, 화합을 할 때에 식사를 하게 되죠. 또 이것은 한 식구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식구라는 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족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친교, 이제 식탁 교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를 비롯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이들 안에 화해가 일어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교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만찬을 1년에 우리 교회는 2차례 진행을 하는데 광고 때마다 꼭 참여하시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만찬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짐,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한 떡을 떼어짐으로 인해서 함께 공식적으로 교제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찬을 늘 꼭 참여하셔야 하는 그런 의무와 함께 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태클을 걸죠. 왜 이 요한과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당신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이 불쾌감을 율법을 들어 혹은 경건의 모습을 들어 은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신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이 사라지면 금식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미 자기 몸에 익숙해져 버린 그 종교적 행위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모습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습관들,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관과 나의 예전부터 내게 고착되어진 신앙관들이 내게 아주 익숙해져 버려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올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목사인 저는 아주 더 심하죠. 그래서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종교성들, 종교화되어진 나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게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면 청년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장로님들 때문에 제일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이미 갖고 있는 교회 틀 안에 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맞춰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느냐?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낡은 부대가 젊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은 거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막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예로 들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성, 신앙의 내 형태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배척할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 이데올로기들, 내가 경험한 어떤 나의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했던 낡은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변증이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이 배고파하는 이 제자들이 그것 좀 먹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공격하냐.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안식을 얻길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39가지의 율법을 만들고 총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줄 거라는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하여 안식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안식이라 함은 물질적인 풍요함과 전쟁이 없고 나라가 회복되고 부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율법화 될 수 있는 큰 위험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경건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내게 큰 보답을 주실 거야. 나는 이게 바로 이제 율법성 종교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안식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죠. 선물로 준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세상의 질서의 계약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가 뭘 하고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편안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을 이제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게 안식이 사라졌어요. 다른 말로 평안이 없어졌어요. 평안이 없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요. 성도님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은 전혀 그럴 분들이 아니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삶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다시 해야지 이 평안이 다시 찾아올까? 이 깨어진 이 평안, 이 깨어진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네. 갑자기 이렇게 너무 새벽에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 깨어졌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평안이 깨졌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 내게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그냥 구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주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의 율법이라 불려지는 그 규례들과 경건의 모습을 행하는 것뿐이지 이걸 통해서 안식을 얻어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손마른 자를 보여주죠. 이 손마른 자는 당시에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가 이 안식일날 회당에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 세워서 그 손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죠. 여기에 같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공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 거저 주시는 것,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전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하느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십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노합니다.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으로 익숙해서 가인이 뭔가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그 선행을 했는지 이거 아무 관계없이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왜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엄청나게 의롭게 잘 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가인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저놈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그는 아벨을 죽이고자 하였고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받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죠. 반면에 아무것도 공로 없다고 생각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의로움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 충성됐어, 근데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지 않으시지 하며 주님께 분노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뿐이죠.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거저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그 어떤 것 하나도 주님께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로 반응하며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께 그 어떤 것도 강구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을 위해 오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